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121번째 창세기 24강 24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요 글자는 이제 눈에도 익히시고 입에도 익으셔서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게 용기 했습니다. 용기. 깨부라 용기. 모로드게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로드게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지만 세상에서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깨부라. 모로드게의 저항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나 민족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 정치적, 실존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개는 꼭 지켰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깨부라. 권력에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권력 남용과 과단한 부당한 시스템에서는 무릎을 절대로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부라. 살기 위해서 굴복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항해야 될까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깨부라.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깨부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깨부라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마칠 때 열림도 은혜이고 닫힘도, 막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요. 뭘 믿어야 됩니까? 이 다듬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닫힘이 은혜가 아닌 게 아니고요.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노아 방주가 비가 그쳤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생각해서 분명히 나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때 나가면요,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으로 인해서 노아가 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셨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도했는데 안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막힘이 없이 항상 열린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막힘도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잘 아시죠? 멜기세덱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된 게 꼭 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근데 의미가 상당하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후대의 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 3구절을 끼워 넣기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대안적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코헨 네올람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코헨이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 올람이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영원한 제사장이 코헨 네올람. 누구가요? 멜기세덱이 그렇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코헨 네올람. 영원한 제사장. 코헨 네올람. 성경을 읽다가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갑자기 튀어나오지? 그런 생각 많이 가졌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한참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낯선 인물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그리고 나서 푹 사라집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책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책 이야기가 아니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단 3구절 나옵니다. 3구절. 딱 3구절 등장하고 푹 사라지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이 미스테리한 인물이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에서는
누구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냐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멜기세덱, 코헨, 네올람. 자, 오늘 이 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멜기세덱의 대안적 제사장 직분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헨, 네올람. 자, 멜기세덱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냐, 뜬금없는 삽입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나 뜬금없는 삽입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치밀하고도 거대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령이 성경을 기록한 누구죠? 성령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요 이야기를 갖다가 넣었다는 거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탐험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멜기세덱 첫 번째 이야기, 미스테리의 시작입니다. 누구가 멜기세덱이 누구죠?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살레망 왕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죠? 왕이자 제사장. 먼저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헨, 네올람, 영원한 제사장. 아브람이, 첫째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이죠. 아브람. 자, 당시 거대한 왕들의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르고 북방 4개국 왕들이 남방 5개국 왕들을 침략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때 조카롯이 잡혀갔습니다. 북방 4개국 왕들에 의해서 잡혀간 조카롯을 318명의 집에서 기능용 군사를 데리고 구해왔습니다. 구해내며 화려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왔습니까?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 그는 살렘이라는, 아까 우리 살롬이라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고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면서 제사장. 이것부터 좀 특별하죠. 이러신 분이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자, 뭘 하냐 하면요, 뜬금없이 뭘 갖고 나왔습니까? 빵하고 포도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 되면 상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코헨, 네올람.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멜기세덱은 나타났던 것처럼 호련히 훅 하고 사라집니다. 끝입니다. 창세기 3절 나옵니다. 14장에. 정말 이상하죠, 그죠? 족보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나타났는지, 빵과 포도주는 무슨 의미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원래 없었는데, 이 이야기가 원래 없었는데 후대의 누군가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끼워넣은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코헨, 네올람. 자, 이것은 성경의 최종 편집자가 일부러 거기에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저자는 마치 탐정처럼 세 구절을 실마리 삼아 성경 전체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을 파헤치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저자의 탐정, 수첩, 구성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왜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는 구성적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저자는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 의미 있게 심어놓았다는 거죠. 뭔가 의미를. 자, 이 이야기 다음에 저 이야기를 왜 배치했을까? 하고 텍스트 자체의 짜임새와 구성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마치 잘 짜인 소설이나 영화의 북선을 보는 듯한, 찾아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가 찾아낸 첫 번째 결정적 단서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4장이 뒤따르는 장이 15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이 연결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로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기 때문에. 자, 정말 소름이 돋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할 때 대적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미겐입니다. 미겐.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 이제 나름대로 단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미겐. 우리는 히브리어를 쓰니까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글로는 안 나타나는데 미겐이라는 단어가 대적입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뭘 나타내는가 하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내 방패다. 이 방패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큰 방패가 아니고 작은 방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마겐입니다. 마겐. 미겐, 마겐. 의미가 비슷하게 전달됩니다. 의미를 복숭으로 심어 놓았다는 거죠. 마겐, 이 방패가 마겐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안 하면 잘 모릅니다. 멜기세덱의 등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언어 유희라고 보기도 하는데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어떤 문학적인 장치, 단어로서 심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름이 뭡니까? 나의 왕은 정의, 이런 뜻입니다.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차데크가 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나의 왕, 멜기세덱, 멜레크하고 차데크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정의, 이런 뜻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의가 뭐예요? 의가 차데크입니다. 차데크. 그래서 멜기세덱 차데크하고 여기 의의 차데크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단어를 나열해놓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의미를 15장에다가 다시 한번 깔아놓습니다. 자, 또 연결됐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 할 때 살렘입니다. 평강의 왕이죠. 평강. 자,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샬렘이 나옵니다. 샬롬이 나온다는 거죠. 샬롬.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의미 없이 중복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자, 성경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단어와 주제를 연결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준다고 이 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코헨 레올람.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대안적 제사장 멜기세덱과 아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사장이 누구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안적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장 하면은 먼저 누가 떠오르죠? 이 사람, 아론, 모세의 형 아론과 그 후예들 레위 지파가 떠오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 후예들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저자는 성경이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직과 대조되는 또 다른 이상적인 제사장직의 계보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자, 그 시작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자는 아론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무슨겨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론의 등장은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결정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아론이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동물과 생활하면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신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느껴보셨던 줄 알아요? 농사 짓는다고 아니면 산골에서 혼자 들어가 사시는 분은요, 말을 어눌합니다. 말이 어눌해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계속 하나님께 버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대안적으로 제시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론, 형 아론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첫 번째 완벽한 계획, 즉 플랜 A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마련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불신과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플랜 B, 타협적인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죠. 이드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도로가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두 번째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로 역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빵을 나누어 먹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모세에게 재판 제도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일단 차지하고요. 코헨 네올람, 이방인이지만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이도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폭을 좀 넓혀서 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아론의 타협적인 제사장직과 대조되는 멜기세덱과 이도로로 이어지는 대안적이고 이상적인 제사장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입니다. 성경 전체에 울릴 퍼즐은 멜기세덱의 메아리라는 제목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그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짧지만은 강력한 임팩트를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땅을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세율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한 인물에게 합쳐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로 통해서? 다윗에게. 이 메아리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도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방인 왕이 고레스나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돕는 모습이 멜기세덱이나 이드로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책에서 멜기세덱의 대안적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는 책은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를 좀 넓혀보시라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흩어진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에 있는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들이 한꺼번에 다 편집돼서 쭉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정경 66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여진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한 미스테리한 인물에서 시작된 왕같은 제사장이란 거대한 주제가 아론과 대조가 됐고요. 이도로를 통해서 이어지고요. 시편과 신지서를 통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쭉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침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모든 복순과 메아리를 모아서 하나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잇는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성경이 전혀 의미 없이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하나의 문장까지도 다 내용이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과 문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그분들이 쓸 당시에는 의미도 모르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적었지만은 그 내용은 성령님께서 주 저자이시기 때문에 쭉 다 연결된다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절 24장입니다. 24장은 결혼장입니다. 누구의 결혼장? 이삭에 대한 결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최고 정점의 믿음을 보여준 게요, 이삭을 바치는 22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24장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결혼시켰다는 것. 자식을 바쳤다는 그것보다도 이것을 더 가치 있는 장이라고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하기 힘든다는 거죠.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은 근본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 그 근본이 뭐예요? 믿는 사람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신앙의 자제들끼리 결혼을 시킨다는 게 이게 결혼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더라도 결국은 꼭 하나는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만큼은 받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믿는 자녀들을 결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되 그거 하나만큼은 꼭 준수하셔야지만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바가 맹세하는 뜻입니다. 샤바가 일곱이라는 뜻이고요. 자, 너는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늙은 종 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이삭의 아들을 택하지 말고요. 근본이 같은 내 아내를 내 가족 중에서 하나님에 있는 내 가족들 중에서 택하라는 겁니다. 라카나가 따다는 겁니다. 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믿음이 있었는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봤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물량한 성문화를 봤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아내를 삼으면요, 분명히 아들이 신앙의 사람이 안 될 거를 알았다는 거죠.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리니까. 결혼의 원칙 중에 하나가요, 여자가 남자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원칙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뭐 나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 깊은 잠이 타그 말입니다. 깊은 잠을 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도 여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이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물어봅니다. 이 여자에 있는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게 할까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가 오는 겁니다. 남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원칙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에서 나오는 여자는 막연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을 요 여자를 그 여자라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내 가족 중에 하나인 그 여자, 하나님 땅에 있는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판을 창세기 24장으로 보는 의미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다는 언약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하라고. 슈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돌이키다,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레카 떠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한글 성경만 보면요 요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모든 일을 정리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너 얼굴 바로 앞에 그 사자를 보내겠다는 뜻이고요. 지난번에 그것을 함께 보내시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원어상 의미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는 뜻이 그 사자를 너 바로 앞에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다. 너와 함께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왜 니키타 마쉐부아티 나와 맹세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자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이 늙은 종을 거리가 800km나 되는 그곳으로 보내면서 안 따라 나올 여자를 왜 그 종을 보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판이 24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쉐부와 맹세입니다. 맹세. 낙하, 순수한다는 뜻이고요. 10절 이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낙타가 재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필도 아니고 두 필도 아니고 10필이나 보냈습니다. 왜 10필이 필요했을까요? 물건을 많은 좋은 물건을 실어가는 데도 필요했고요. 이제는 데려오기 위해서 낙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종들과 그 신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필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좋은 많은 것을 완벽하게 보냈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의 땅. 직역을 하면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로 적어놨는데 원문은 엘 아람 나하라임. 나하라임이 강이거든요. 강이 쌍수입니다. 쌍수. 우리나라는 쌍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두 강 사이의 아람 땅.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원어가 엘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나홀의 성. 나홀이 거주하는 성이라는 거죠. 나홀은 성경상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홀의 성이라는 겁니다. 이르 나홀은. 자, 그 낙타를 성과 꿈을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여기서 쓰이게 베르라고 쓰였는데 웅덩이가 두 가지 셈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셈이 아인이라는 셈이고요. 베르라는 셈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팠는 셈을 베르라고 합니다. 요 셈은 베르입니다. 팠는 셈입니다. 파가지고 지하수도 없겠지만 지하수보다는 물 웅덩이, 비가 오면은 물을 보관하는 그 용도로 쓰이는 게 요게 베르입니다. 지금 우물 곁에 썼다는 요 우물은 팠는 우물, 베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저녁 때가 실제로 저녁 때라고 하면요 에레브는 어둑할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원문상의 저녁 때라고 했는 거는요 에트 에레브입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때쯤, 항원 때쯤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라는 어둑한 시점보다는 조금 빠른 시점입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시점. 이때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한여름을 피해서. 자, 그래서 영어로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it was toward the evening. 저녁으로 향해 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어두워지진 않은 때.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번역된 저녁 때보다는 저녁이 되어 가는 때, 황혼 무렵. 요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제 요 의미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자,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종은 800km를 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자신에게 이르는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진실한 충성된 종이잖아요. 내 주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내 주인의 은혜, 내지는 내 주인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라, 일어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지난번에 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히브리어로 나타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요, 신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고요. 보호와 인도하심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러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사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달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앞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요절을 구절을 손으로 짚으시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내지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을 먼저 짚었다는 거죠. 언약. 창대케 하리라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래서 그런 언약을 앞에 나타내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헤세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 자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기도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단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단순하게 성취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명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의 언약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성취에 두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꼭 응답해 주시려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만큼만 기도하는데 그것보다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당장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편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매일이 빵을 주십시오, 오늘 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식하신 언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문법상으로 보면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어상하고 한글 번역하고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겠사오니 여체 오트라고 원어로 기록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들이 나오고 있다. 나오겠사오니 미래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녀들이 지금 오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그 중에 한 사람, 그 여자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나오겠사오니 미래에 대한 가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 여자들이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혼 때가 되어서. 본문은 엘리에셀이 황혼이 지기 시작하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성중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듯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물 기르러 나오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겠사오며 미래가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여인 중 한 사람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앞에 현장입니다. 내가 서 있다가 힌네 아노키 니차부. 니차부는 나차부. 자기가 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서다는 겁니다. 죄기 분사형이고요. 자, 이 단어가 스스로 서다, 죄기형으로 쓰였습니다. 서다는 행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힘쓰다는 뜻도 있고요. 각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분사는 행동이 계속되는 상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자들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은 서 있다가라고, 이것도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입니다. 현실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이 현장을 이 늙은 종이 서 있는데 여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입니다. 현실, 현재입니다. 현재. 자, 본문을 보소서. 힘내. 감탄사입니다. 뉘앙스를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제기분사의 뉘앙스를 살려서 보소서.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저 여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여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분사는 행동이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서 있는 거죠. 한글 번역은 서 있다가 섰다가 미래의 가정으로 나타냅니다. 미래가 아니고요. 조건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저들이 오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속으로 강한 다짐을 하고요. 우물가에 계속해서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고 끝나지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번역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서 있다가 요 미래의 가정이 아니고요.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들 중에서 그 여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제기분사형입니다. 나차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서 있다는, 서다는 뜻이 나차입니다. 자, 이제 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14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절 한번 생각을, 이 기도문입니다. 지금 종이 기도.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런 기도 할 때 있습니다. 이 기도 생각하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기도원 떠오릅니까? 기도원? 양털 기도 떠오릅니까? 기도원에? 양털 기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인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기도입니다. 양틀에 물이 젖고 주위가 마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좀 믿겠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양털에만 물이 안 묻고 주위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양털 기도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기도랑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동이를 들고 오는 여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고 제가 은혜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이야기했는 그런 기도랑 비슷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을 10리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일 동안을 물도 먹지 않고 계속 낙타가 와서 이제 우물가에 지금 구부리고 있는 겁니다. 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먹을까요? 10리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리브가가 우물에서 떠와서 옮기는 이 물을 담아내는 이 그릇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하면 보통 1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1리터. 그러면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한 마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10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외간 남자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처녀에게 와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할 때 순순히 물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관문입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은 그래도 좀 약하다 보면요. 두 번째는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요구를 해가지고 먹이는 게 아니고요. 늙은 종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늙은 종에게 물도 주고요. 낙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 가리는 마음이 들어서 이 낙타에게도 내가 자진해서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이삭을 위한 며느리라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며느리라고 내가 믿겠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양틀 은혜보다는요. 양틀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이 기도 내용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뜻도 하나 있고요. 신부에 대한 성품을 테스트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기도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4장의 아브라함 믿음의 결정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도 아브라함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이어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심성이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황혼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은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니까 물길으로 와서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가는 게 아니고 이들은 어깨에 맸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밤이 어두워질 겁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한 1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동이에다가 물을 길어서 부위에 부어야 됩니다. 이때면은 밤이 엄청 깊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맞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이 늙은 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리버가 입장에서 포커스를 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리버가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리버가에도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강력한 마음, 여러분 그런 강력한 마음을 기도 응답하면서 받으실 때가 있죠. 이것은 이 사람을 찾아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일을 하라든지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실 때는 해야 됩니다. 리브가에게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통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지금 큰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기도문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께서 정하신지라 호카, 허타,
원형이 약하다, 분명히 나타내다, 판단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요. 지금 성 밖에 우물이 있습니다. 베르가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한 사력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나아가 이삭의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달라고 강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이 늙은 종에게도 전이됐다는 겁니다. 이 늙은 종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 우리가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추정합니다. 엘리에셀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온 약대의 물을 먹이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고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좀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 그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확실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약하여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요,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호카흐타 여인을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으면 그 여인에게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 여인을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적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원의 양털 표적보다도 더 기적적인 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이 800km나 되는 이 먼 곳까지 오게 하시고요. 이 오게 하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표시를 자신과 자신의 약대에게 물먹이는 여인으로 정한 것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내용이 14절이 한글로 번역된 이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기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를 매우 자주 직면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이 의지만을 따른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최적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리브가가 하는 일도 아니고요. 늙은 종이 자진해서 마음대로 자기 개인적인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첫째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겠습니다.